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저희가 10월 28일에 행복의 초대,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연락하고 초대하고 또한 전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데 힘쓰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나의 욱하는 성질, 템퍼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네, 옆에 분들 쳐다봐야 되나요? 나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아니면 뭔가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그게 혹시 이성인가요? 아니면 폭력인가요? 성적인 문란함인가요? 무엇인가요? 혹시 나의 과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이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틀렸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겠어? 라는 절망 가운데, 의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와 좌절, 그것을 보면서 나도 내가 참 한심하고 나도 나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사기에 대한 책 한 겉표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얼마나 아멘이 절로 나오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흠이 많습니다. 흠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흠이 있는 자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 은혜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은혜죠. 나같이 흠이 많은 자를. 그런데 또 놀라운, 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함께 일하기 진짜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과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도저히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잘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지요. 그런데 그 잘 일할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완벽한 결과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능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충만히 보이시면서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보려 합니다. 삼손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힘이 무지막지하게 센 사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렇게 때려 죽인 사람? 아니면은 여자에 유독 약했던 사람? 마지막은 그렇죠, 기둥을 탁 무너뜨리면서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자를 죽였던 그 삼손. 이 삼손은,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힘이 세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를,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삼손의 치명적인 결함, 그리고 그의 욱하는 성질과 문란한 사생활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까요? 물론 가렸지요. 그가 했던 잘못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치명적인 결함, 욱하는 성질과 문란한 사생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줬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치명적인 결함, 그리고 심지어 죄까지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행히 기도하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 이야기들이 시작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악을 행했더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사사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자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사사기의 패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여줘서 고생시킵니다. 거기에 압제 속에 살게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사사를 보내서 놀라운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평강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자 다시 죄악으로 빠져버리죠. 그게 패턴인데, 이제까지 있어왔던 패턴인데, 오늘 삼손 이야기에서는 뭔가 빠졌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블레셋한테 고생을 당하는 것까지 맞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사사로 만들어버려요. 택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빠졌죠? 여호와께 울부짖는 게 빠진 거예요. 회개하는 게 빠졌습니다. 그게 빠진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를 보면서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동화가 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문화가 전혀 이질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역겹고 싫고 죄책감이 들고 해야 되는데, 양심의 총이 맞았는지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타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한 사람을 사사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매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사사로 택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르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나실인은 그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기간까지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실인은 3가지를 안 해야 되는데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그리고 또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가 딱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서원을 하는데, 삼손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본인이 택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또한 나실인은 기간이 있는데 삼손은 기간이 없었어요.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삼손의 아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나실인의 그것을 지킨 거예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정말 나실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강조했는데 삼손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사보다도 사생활이 문란했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사마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란을 떠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택한 자도 타락하는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을 못하던 자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규칙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규칙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좀 더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 사자가. 그래서 1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답을,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실망하죠.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실망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하룻밤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사자는 나 안 머무를 거야, 음식도 안 먹을 거야, 대신 너희는 번제를,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놀라운 자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미스테리, 시크릿,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 삼손의 부모님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규칙을 달라고 하죠. 규칙, 내가 이런 걸 지키면 이 아이가 복 받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지켰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들이고 이 정도 나의 투자를 했으면 나 좀 복 좀 주셔야지요 라는 마음이, 그렇게 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신을 잘 구슬려서 내 복을 쟁취하려는 게 사실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호와의 사자한테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바치고 우리 집에 머물라 그러고 나한테 좀 빚지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름을 물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나는 기묘자야, 놀라운 자야. 너가 말하는 그 룰,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상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상상 밖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의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을 알고 뭐 음식을 주면서 협상을 하려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나의 비밀, 나의 미스터리를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를 규칙 속에, 상자 속에 가둬두려 하지 말아라. 나는 놀라운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기묘자, 놀라운 분, 이것에 대해서 뒤에 좀 더 나오죠. 함께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들이 번제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번제의 물을 딱 올려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의 물을 사르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타고 같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보자 이 부부가 깜짝 놀라죠. 아, 우리랑 이야기하던 분이 하나님이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기서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 거룩한 자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자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입니까? 그와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차린 겁니다. 그 정도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발견하자 이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서 떱니다. 그러면서 마노아가, 남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맞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죽는 것이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의 번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죽일 거였으면 진작에 우리 죽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아내가 지혜롭지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남편은
규칙 속에, 우상 섬기던 습관이 있어서 규칙 속에, 내가 하나님을 규칙 속에 하나님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러운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죽겠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 떠났던 것이고,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시고 나에게 그런데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일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 생각에 만우하는 남자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제 죽었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이름을 삼손이라 했습니다. 우리 13장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기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수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삼손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삼손 이름의 뜻,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게 했으면 좀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을 여호수아처럼 뭐 브니엘처럼 그런 이름을 지을 만도 한데 작은 태양, 그 당시 섬겼던 태양신과 관련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삼손이 자라고 14장으로 들어가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첫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그 아이가 나타내는 첫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했나요?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전쟁을 열심히 연습했나요? 그것도 아니고 여자 이야기입니다. 여자 이야기로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딥나라는 곳에 갔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좋사오니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삼손이면 사사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그렇게 평생을 사는 자면 자기 동족과 결혼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데요, 왜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이 너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맞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좋은 게 맞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사사기에 우리 맨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 절에도 이러한 태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사기는 끝납니다. 이 태도로 꼬집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죠. 맞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유태인들을 그렇게 죄책감 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보기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아내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달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14장 4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띄워주세요. 이 일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여인을 하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 내 마음이라고.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우리 뒤로 넘겨주시면, 누구에게로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아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삼손이 분명 잘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아니, 사사가 자기 정체성도 내팽겨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방인을 섬기는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없고 그들하고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예 세상에 흡수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의 죄성과 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신실하셔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죄를 통해서도 약속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성을 사용하셔서 해방시키신다. 아니, 하나님이 죄를 사용하신다고요? 이게 이상해 보이는 게 맞을 텐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그 사람들의 질투와 악랄함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내십니다. 또한 죽음을 죽여버리시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분명 너희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당해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심지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시고 그 정도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삼손의 허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냐면, 삼손이 이 여자를 데리러 딥나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사자, 그러니까 동물 사자, 라이언 사자가 막 짖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입니다. 근데 삼손은 원래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그 장면, 우리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요,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아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이 자기의 집을 삼고 벌의 꿀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그것을 부모님한테도 드려요. 어디서 났는지 말 안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행동입니까? 부모님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결혼식 날이 돼서, 이 당시는 결혼식을 일주일 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여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 자기의 친구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까 이거를 너희가 맞추면 내가 옷 30벌을 너희한테 다 줄게. 근데 너희가 만약에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옷 30벌을 줘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는 수수께끼가 이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게 뭐에 대한 수수께끼인가요?
사자에 대한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이거를 맞추라고 낸 것도 참 대단하고요.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못 맞춥니다. 못 풀고 계속 있고 7일은 다 돼 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부하가 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 블레셋 사람 아니냐? 너 내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되겠느냐? 너 빨리 대답 알아와라. 안 그러면 내가 너하고 너의 아버지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협박하자 이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알려달라고. 여자의 눈물에 약한 삼손은 알려주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는 풉니다. 그런데 삼손은 알지요. 이게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나온 건 줄 알지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고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리고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뺏어다가 수수께끼를 맞춘 자들에게 옷을 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끔찍한 일이, 삼손도 끔찍하고요, 블레셋 사람도 끔찍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고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하나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갑자기 화가 난 게 맞지요. 삼손의 템퍼가 있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갑자기 화가 난 것도 맞는데 삼손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죽일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냥 삼손을 내버려 두면 이 삼손이 알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개념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정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의 시작인 사자 이야기, 사자를 찢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지요. 그리고 또한 그 전의 이야기,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구해달라는 그런 생각도 차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성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템퍼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인 삼손을 블레셋 가운데 집어넣어야만 그 가운데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틈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삼손은 그저 자기의 성질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점이 많고 죄가 많은 삼손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은 깨끗하게 살고 옳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지요. 그 생각마저도 규칙, 룰,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둬두는 생각이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기묘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른 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졌다고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나는 떠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10월 28일 위해서 전도하면서 혹시 전도를 하려는 그 대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죄가 많아,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에 너무 먼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Mighty to save, Christ is enough,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면 다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십니다. 나를 그대로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고 놀랍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치명적인 실수, 결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치명적인 실수와 결함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손을 봐도 그렇고, 삼손은 여자 때문에 계속 넘어졌어요. 결국 그 유명한 들릴라한테 유혹을 당하고 넘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앞에서 레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서 삼손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 기둥을 넘어뜨리고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이는, 그렇게 놀랍게 사용당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당합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또 갑자기 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갑자기 임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임한다기보다 갑자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게라기보다 일관되게 항상 함께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극단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세상도 나 자신도 갈수록 타락하고 연약하지요.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시행착오들에서 레슨을 배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입으며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